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하나 8주차 활동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보다시피 유튜브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데 짧게 진행되니 여러분 끝까지 잘 집중해 주셔서 여러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대그룹 말씀 선포와 그리고 광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부터 대그룹 시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주차 대그룹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로마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중1 친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험 기간이죠. 바쁜 학업 일정을 보내고 있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 모두 비슷한 기모제 제목들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하나님, 이번 중간고사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저의 시험 점수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처럼 이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 시험 기간만 찾아오면은 이런 기도를 항상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들을 자주 갖곤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 잘못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할 때 조금은 더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함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만이 또는 기적이 나에게만 이루어져 달라고 하는 기도가 습관이 되다 보면은 올바르고 균형 있는 이 신앙인으로 성장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공유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응답과 이 기적에 대한 단어 구분입니다. 기도응답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또 들어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이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즉, 정말 나의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기도 응답의 전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 응답이라는 의미보다 이 기적의 의미 관점에서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태도에 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험 성적이 대박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처럼 아픈 몸과 마음이 기적적으로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가
기적처럼 좋아지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7절 함께 PPT를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그 주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몸이 아픈 이들에게 나아가 귀신을 내쫓고 몸이 아픈 자들을 고쳤습니다. 이 당시 시대에는 이 병원이 없어 가난한 자들은 아프면 그냥 아파야만 하는 사람들과 또 손댈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점차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친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메시아, 구원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더욱 흥분했던 이유는 구약 이스라엘 시대 이후 하나님의 기적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도 그런 소문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에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셔 그들의 소망을 하나하나 들어주기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시어 40일간 시험을 받은 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저곳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그냥 지켜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기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영접하기보다 자신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쫓는 사람들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기들 곁에
떠나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마치 동화 이야기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주인처럼 예수님을 황금 낳는 거위로 생각했습니다. 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에는 거위의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이 거위를 사랑스럽게 처음엔 키웠지만 이 황금 알을 낳는 것을 보고 점점 더 학대하고 점점 더 탐욕스럽게 알을 낳게 하고 또 알을 계속 낳게 하려다가 마침내 이 탐욕의 눈이 멀어 그 거위의 생명을 위협하게까지 하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황금알을 또 낳아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들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기 자신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기적만을 쫓는 이들에게 나는 기적을 베풀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왔다고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당시 백성들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시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게 하거나 그들을 데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기적만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필요를 채워주기보다 그 자리를 떠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과 복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주님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주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인과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 그런 관계, 즉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 내가 더 많은 착한 일을 했으니, 내가 남보다 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암송했으니,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이러한 인과적인 관계는 우리의 단순한 착각이며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쫓던 그 무리들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녀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나선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에 집중하기보다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삶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던 사랑은 영화 속 아름다운 멜로 이야기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아픈 자를 치유한 사랑,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랑, 친구가 없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사랑,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 차별하지 않는 사랑,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비판할 줄 아는 사랑, 가르치시는 사랑, 함께 식사하는 사랑,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경쟁 시대, 사회 가운데, 능력주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 사랑이야말로 기적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적을 구하고 쫓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적을 살아내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은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이 담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기적을 구하기보다 이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구원을 가져와 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그 자체를 기적으로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기적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던 그는 오늘의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를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감사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죄의 법을 동시에 섬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는 부족하고 공고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적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며 가르치고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동시에 죄의 법을 섬기며 내가 원하는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곤고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낮춰 부르며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저 기다리기보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은혜를 구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매직 같은 마법 같은 그런 기적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매일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육신에 따라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쟁취하고 싶은 것만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어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일 같은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